아마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감정이 예배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데, 이 환경, 이 감정, 우리는 이것을 초월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120편을 오늘 읽었어요.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 그리고 그 전에 나와 있는 118편은 성경의 가장 중심,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118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117편은 가장 성경에서 짧다. 그리고 118편은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다. 그리고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2절밖에 안 돼 있지만 117편은 가장 광범위한, 폭이 가장 넓은 그러한 성경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봉독한 120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150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이 바로 어디냐?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지요. 이 시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 있다면 120편에서 134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오늘 제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120편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을 볼 때는 표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이 120편서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요? 노래하러 가요? 놀러 가요? 예전에 저는 성전에 놀러 많이 갔는데, 근데 우리들은 성전에 왜 갑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120편서부터 134편이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에 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찬양하면서 나왔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나왔잖아요.
그래 CCM 이 복음성가 이것을 들으면서 나왔잖아요.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 당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120편서부터 134편의 말씀은 구약의 그 3대 절기와 굉장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는 유칠초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절기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내게로 나와서 중요합니다. 이 절기만큼은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내 앞에 내 얼굴을 비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 장가 보냈으니까 아들 얼굴 자주 비치는 나한테 묻더라고요. 며느리 얼굴 자주 봐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랬지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냥 자주 얼굴을 보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주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생활하면 자주 와서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하도 이 친구들이 이 백성들이 안 보이니까 1년에 3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절기만큼은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내 얼굴을 내게 비춰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지켜라. 1년에 52번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만큼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내 얼굴을 내게 비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내게로 와서 반드시 내 얼굴을 내게 비춰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시편 11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참 중요한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15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에서 마지막에 다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다. 그가 뭐라고요? 우상과 같다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시오. 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말의 의미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사람, 찾는 사람은 다 그와 같다. 누구와 같다? 우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풀이한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배의 대상을 담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배하는 자는 그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도요, 예배하잖아요. 우상 앞에 예배하죠. 그 사람들이 우상 앞에 예배하게 되면 그 우상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담게 되느냐? 그 우상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사람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 묵상해. 이를 가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이 뚝뚝 떨어져.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자꾸 생각해. 원망이 그냥 막 일어나. 여러분, 그런데 자꾸 그 상처 주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희한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래요.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마음에 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내가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몰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닮아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의무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1년에 3번만큼은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나와서 내게 내 얼굴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안식일 날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날만큼은 너희들이 내게 나와 내 얼굴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예배 드림으로 안식일날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함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정하시고 절기를 정하시고 이때만큼은 내게 나와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몸서리 치게 그냥 싫어하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예전엔 우리 아버지 나 이런 모습은 내가 닮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깜짝,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거 되게 싫어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나 이거 싫은데, 그런데 내가 엄마랑 똑같아.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꾸 그 아버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싫은 점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며 나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내 얼굴을 나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120편서부터 134편을 보아야 된다라고. 그냥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이것을 전제로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120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120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런 내용인가? 전혀 감이 오질 않아요. 나도 감이 오질 않아.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달라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120편서부터 134편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120편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노래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어디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을 동그라미 치세요. 5절을 보면 어디에서 노래하는지 나와 있어요. 볼까요?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죠? 답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야벳의 아들이 메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색은 누구의 손자냐면 노아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중에는 지명 이름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이 메색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아주 끝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끝쪽으로. 이스라엘 바깥에 저 동쪽의 끝쪽에 있는 그러한 곳을 메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이 게달입니다. 이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할 때 게달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흉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약탈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메색이나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지명 이름으로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 두 메달과 게달의 메색과 게달의 그 두 지역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하러 성전을 향해 나오는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이스라엘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라고,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색과 게달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이방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민족에 있는 거하는 그러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성전을 향해 나오면서 노래하게 될 때에 그때서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성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몸을 방향을 틀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 때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틀 때 그 순간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요. 그렇지만 내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내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저쪽 동네에.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몸은 여기에 없지만 내 마음은 내 몸은 이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예배자냐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자로 이야기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듣고 아싸 다음 주서부터 그러면 난 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참 이런 쪽으로 머리로 돌아가면 할 말이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이 성전에 나와서 땡땡땡 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그 순간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향해 나오는 순간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방향을 틀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성전을 향하고 그 발걸음을 향해 나오게 될 때에 이미 나는 예배가 시작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120편의 성전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위치는 다르지만 쳐다보는 방향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방향을 틀고 나오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내가 예배하러 가는데 어떠한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갈까?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당시는 뭐 은행이 가까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 돈은 다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주머니에 다 넣죠. 할머니들 다, 어머니들 다 그 고쟁이 속에 다. 그러니까 종이가 그 돈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지갑에 넣지 않고 다 꼬깃꼬깃해. 근데 그 꼬깃꼬깃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어요? 대리비로 달았어요. 인두로 달였어요. 제 어머니 봤어요.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가지고 그거를 대리미로 달여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옷도 데리고 여러분 그 데리는 순간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후다닥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내 몸뚱이만 나와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성전에 나와 있어도 내 마음의 방향이,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 내가 방향을 틀고 있느냐. 왜? 바라보는 그 대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배자의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머물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이 예배자가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6절 7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자는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성전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예배자가 머무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속이는 혀고, 거짓된 입술, 분열, 다툼, 갈등, 깨어짐, 화평이 없어.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치가 않아. 이러한 곳이 가득한 곳에 이 예배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거짓이 있고 화평치 못하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배는 예배드릴 상황이 되어야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저는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주일날 되면 아침 식사를 안 했어요. 일부러. 왠 줄 아십니까? 식사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상처가 돼요.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핫살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니 좋더라고. 여러분, 한참 다투고 나서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겠지. 지금 예배자는 다툼이 있었어요. 거짓된 혀, 그것이 난무한 그러한 곳인 거예요. 속이는 혀가 가득한 거예요. 거짓과 속임이 있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가 예배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야, 내 마음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뒤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나의 감정? 그런 거 없어요. 나의 상황? 하나님은 그거 고려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음이 상합니까? 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졌습니까?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기분이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하면 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할렐루야. 그래요. 예배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뛰어넘고 내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노래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성전에 도착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방향을 틀고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 환경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